그리고 또 제 딸이 있습니다. 첫째, 고3 루비에게 소원이 있느냐. 소원이 있대요. 무슨 소원이 있느냐? 해외여행을 하고 싶대요. 해외 어디 가고 싶으냐?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디 가고 싶으십니까? 많이 가보셨죠? 안 가보신 곳이 아마 가보시고 싶을 텐데, 제 아내 또 딸은 이곳에 가고 싶다. 그래서 바로 패션의 도시 프랑스 파리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프랑스 파리 가보셨습니까? 저는 가봤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인데요, 그때 날씨가 정말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비가 막 오고 있고, 하늘은 저렇게 안개가 많이 있고, 그래서 저기가 포인트입니다. 이 프랑스 파리의 명물, 이 에펠탑이 사진에 제일 많이 보이는. 그래서 지금 제 뒤로, 저기 옆으로 저 사진을 찍기 위해서 비가 와도 비를 맞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지금 몇 줄이 되는, 지금 저 사진을 찍기 위해서 2013년도 순항훈련을 갔습니다. 정말 우리나라 한 바퀴를 돌았죠. 그래서 뭐 말레이시아, 그리고 싱가포르, 터키, 그리고 이렇게 쭉쭉쭉 지나가지고 영국까지 프랑스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원래는 이 쉘부르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서 옵션이었습니다. 이 여행은 옵션이었습니다. 프랑스 파리 가볼 사람. 그러니까 비용을 자기가 직접 많이 내야 돼요. 그때 당시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가려면 새벽 3시에, 지금 저희가 자는 곳은 대한민국 함정입니다. 함정. 지금 여기서 지금 잠을 자고 있고, 갈 사람은 새벽 3시에 여기 집합해라. 자기가 여행할 돈 다 내고, 그리고 이 쉘부르에서 뭐 타고 가냐면 새벽 3시에 기차를 타고 5시간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8시에 딱 해서 이제 풀어주는 것이죠. 이제 여행을 하고 또 몇 시까지 모여라. 또 그 시간 타고 또 가고. 근데 이거를 대부분 다 감수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프랑스까지 왔는데. 그리고 이 옵션이 뭐가 묶여 있냐면, 여기서 사진 찍는 거 있고, 또 르브르 박물관. 와, 르브르 박물관을 갔는데요, 거기서 제일 유명한 것이, 다 유명합니다. 저는 역사를 좋아하고 세계사를 좋아하거든요. 와, 이집트에 거기 뭐 그 고대 유물들 있지 않습니까? 다 전시되어 있어요. 와, 정말 기가 막히고. 저는 거의 대부분 시간을 그 이집트의 유물들, 진짜 볼 수 없는. 근데 이 르브르 박물관에서 최고의 그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무엇일까요? 그 뭐죠? 그 유명한 모나리자 그림입니다. 이 모나리자 그림이 르브르 박물관에 있는데, 그 모나리자 그 오리지널 작품 앞에서 자기가 직접 보고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2시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2시간. 르브르 박물관에 얼마나 사람 많습니까? 그 2시간을 사람들이 줄을 서가지고, 저는 안 봤어요. 안 보고 했던 기억이 이렇게 떠오르는데요. 여러분, 사실 제가 여기 간 이유, 우리 장병들이 간 이유, 프랑스 파리에 저 사진 찍기 위해서입니다. 저 사진 찍기 위해서. 5시간, 비용, 열정 전부 다. 도대체 에펠탑이 뭐길래. 그런데 원래 에펠탑은 이 프랑스 파리의 그 패션의 도시를 상징하는 그 구조물이 아니라, 원래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미운 오리 새끼. 이 프랑스 파리의 아름다운 경관을 해치는 흉충물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원래 이 에펠탑은 1889년도 완공된, 높이 312m, 그러니까 63빌딩이 약 한 250m, 한 240m 정도니, 이 에펠탑이 얼마나 높은 줄 알겠죠. 이 탑을 만드는데 사실 6,300톤의 연철, 그리고 12,000여 개의 들보, 250만 개의 못. 그런데 이 탑이 세워졌을 때 도시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시에 절대로 이 에펠탑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 아름다운 도시의 경관을 해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민원이 계속 쌓여가지고, 원래 이 탑은 1889년도에 완공이 되었는데 1909년 결정을 했습니다. 이 에펠탑을 해체하자. 이 에펠탑은 도움이 안 된다. 흉충물. 그냥 아주 그 철골 구조, 그냥 그 뼈만 앙상하게 남은 이 에펠탑은 절대로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1909년도 해체 결정을 했지만, 극적으로
무선 전신탑으로 잠깐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이 에펠탑의 사용 선고를 면하게 되었고, 수많은 테러리스트의 이 폭파 위협에 시달렸고, 그리고 1925년도부터 1936년도에는 정기 광고판으로 임시적으로 계약이 되어 있어요. 또 계약 끝나면 이거 허문다. 그렇게 생명이 연장되다가 미운 오리 새끼, 심지 없는 촛불, 이런 별명을 가졌지만 어느 순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탑뿐만이 아니라 이 도시의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탑이 되고, 여러분 전 세계에 가장 많은 관람객들이, 여행객들이 방문하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프랑스 파리예요. 가장 많은 여행객들이 와서 에펠탑을 보고 또 사진을 찍기 위한 최고의 이런 명승지가 된 것이 바로 이 프랑스 파리의 에펠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장황하게 에펠탑 사진을 보여드리고 또 이 에펠탑 이야기를 드렸냐면, 저는 이 에펠탑의 운명이 마치 이 교회의 스토리와 거의 동일하다 느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역사를 통해 수많은 비판과 공격에 직면한 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없어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의 방문을 받는 곳은 여러분 사실 다른 곳이 아니라 교회입니다. 그가 받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등대요, 세상의 빛으로서 기대받고 있는 모습이 마치 이 교회의 모습과 유사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펠탑의 건축이 가능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이 프랑스 파리에 가서 인상적인 부분이 무엇이었냐면, 도시가 굉장히 계획적으로 제가 걸어봤습니다. 그냥 이렇게 사각형으로 쫙쫙쫙쫙 이 도시가 잘 돼 있고요. 우리나라처럼 이 바닥이 그런 바닥이 아니에요. 뭐 아스팔트나 이렇게 이게 아니라 옛날에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이 마차가 가는데 또각또각 하는 것처럼 마치 이 벽돌이 이렇게 바닥에 있어서 이러한 이 고르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벽돌이 이렇게 있어서 참 그게 제가 설명을 잘 못하겠는데 나중에 가서 꼭 한번 보십시오. 이 바닥이 참 그렇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해가 되는데요. 여기는 이렇게 돌이 많구나, 튼튼한 돌이 많구나, 이거를 사용해서 건축물도 만들고 바닥에 전부 다 이렇게 까니. 그런데 이 에펠탑이 건축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 그때 당시 1800년대 말에 312m를 올린다, 상상이 안 되죠.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프랑스 파리 전체가 밑에 큰 바위 구조로 되어 있다. 또 특별히 이 에펠탑이 있는 그 위치 12m 지하에 큰 돌, 마치 큰 반석이 기초가 되어서 이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냥 그 구멍 뚫고 박아놓고 세우고 끝. 이것이 바로 에펠탑이 건축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다.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여러분, 이 에펠탑 반석 위에 탑을 세우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12명의 제자를 앞에 놓고 이 세상에서의 우리 예수님의 사역이 마무리가 돼가는 그 시점에 내가 나의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리라.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의 질문을 던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정말 우리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져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도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또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이 교회의 의미와 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지금 교회에 있어요. 주님께서 나를 이곳에 부르신 이유, 또 우리가 이 군교회와 청년교회를 섬기는 이유, 또 반석 위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를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가 지금 이 시점 반석 위에 우리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도 우리는 이 오후 이 성경 본문 속에 물을 때, 첫 번째로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교회. 반석 위에 우리 교회를 세운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교회가 반석 위에 세운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이 해석 때문에
천주교와 개신교가 갈라졌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천주교 해석은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 개신교의 해석은 전혀 달라요. 이것 때문에 가장 큰 차이다. 그래서 이 천주교, 이 캐톨릭에서는 이 성경 구절 때문에 베드로가 일대 초대 교황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베드로의 이름의 뜻이 반석, 락이에요. 락. 베드로의 이름이 락, 반석. 그래서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그러니까 이 반석이 베드로고, 그래서 베드로가 일대 교황. 제가 찾아봤거든요. 지금은 몇 대 교황인 줄 아십니까? 이 프란체스코 교황 266대 교황이에요. 제가 신부님하고 친구입니다. 친구. 얼마 전에도 제가 목요일 날 우리 여기 청룡성당 오리정 그 83대대 옆에 거기서 신부님한테 가서 차도 마시고 그 성당도 한번 둘러보고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누고, 제가 신부님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신부님, 교황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게 자연스럽게 물어볼 수 있단 말이죠. 절대적이에요. 절대적. 그래서 이거 오프 더 레코드입니다. 조심스럽게 말하면서 이 방송 이게 녹화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 아무개 신부님께서 우리 신부님 아니라 결혼할 수 있대요. 신부님도 결혼 안 하지 않습니까? 단 교황님이 명령하면, 뭐 그 명령이 뭐 실제로 있을 불가능하겠지만 명령하면 모든 거 절대적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죠? 우리 신부님들 계열에서는 서로 이게 아주 엄격한 구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상위에 있는 우리 신부님이 명령을 하지 않습니까? 그 명령도 뭐 인사 명령이 될 수도 있고, 이거 하지 그래. 또 뭐 이렇게 권면도 있고. 그거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했더니 파문이래요. 그러니까 어떤 명령이든지 수직적 명령은 노하면 파문, 그러니까 신부복을 벗어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수직적으로 yes, no는 없다. 이유가 무엇이냐? 이 성경 구절이죠.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래서 1대 교황은 베드로, 지금은 266대 교황. 이 성경 구절. 그런데 개신교 우리는 절대 이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마태복음 6장 2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6장 23절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자, 여기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칭찬받을 때도 있었고, 예수님께 이렇게 무슨 책망을 받았냐면, 이해는 됩니다. 이 성경 구절 앞뒤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칭찬받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너무 좋아하셔서 베드로야,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미치지 못하리로다. 이게 칭찬받았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이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 예수님 죽으셔야 되고 고통받으셔야 되고 예수님이 힘드시니까 그거 안 하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안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평탄의 대로를 걸어가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가능할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신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고난받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 뜻을 방해하는 너 베드로, 너 사탄의 도구가 되고 싶으냐? 네가 지금 말하는 뜻이 무엇인 줄 아느냐? 사탄아 물러가라.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만약에 인간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면 얼마나 교회가 휘청하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인간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지면 얼마나 교회가 휘청하고 위험하겠느냐. 그래서 이 캐톨릭의 인간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 여기에 동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이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이 약속의 말씀의 실현 무슨 의미인가? 인간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베드로가 어떤 신앙 고백을 했습니까?
이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좋아하신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런데 이 고백이 나오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일종의 시험을, 그냥 뭐 수능 시험처럼 중요한 시험 두 가지였습니다.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얘기를 합니다. 뭐 4대 승인, 4대 성인, 존경받는 스승님, 엘리야, 세례 요한이라고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이야기한다 치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답안 써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 생각하십니까? 솔직한 내 마음의 이미지, 나는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존경받는 그 엘리야는 신화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냥 기도하니까 가뭄 때 물이 내리고 그 이방 선지자 몇백 명들과 소위 이렇게 대결을 하고 맞짱을 뜨고 이기는 그 권력자들 앞에서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나라를 개혁시켜 나가는 그 위대한 지도자 엘리야.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 세례 요한, 존경받는 스승. 그래, 그렇다 치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자신의 답안지를 예수님께 제출하는데 그 답안지가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며 우리 마태복음 16장 18절을 이런 전후 맥락에 의해서 다시 한번 더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이 크라이스트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anointing, anointed one, 기름 부음을 받았다. 누군가가 내 머리에 손을 얹어 기름을 부었다. 이 수동적 의미로 이 기름 부음을 받는 당시에 이 구약 성경에 세 가지의 직종이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직종입니다. 이 사람이 취임식을 할 때 자기는 그냥 대중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고 고개를 숙이고 있고 누군가가 와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었나니, 이 기름 부음을 받는 세 가지의 직종은 첫 번째로 왕입니다. 왕이 취임을 할 때 기름을 부음하죠. 왜 왕이 중요한가?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두 번째로 제사장이 죽고 새로운 제사장이 취임을 할 때 무릎을 꿇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었나니. 제사장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와 하나님은 연결될 수가 없어요. 죄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짐승을 죽이고 죄값을 짐승에게 치르고 그리고 짐승은 죽었고 나는 산다.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이어주는 제사장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취임식을 할 때 기름 부음한 선지자가 죽고 선지자가 취임을 할 때 머리를 숙이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었나니. 선지자가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선지자를 통하여 대중들에게 전파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그런데 역사적으로 흔들리는 왕, 그냥 폭군의 왕을 사람들이 봐왔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왕을 보고 실망한단 말입니다. 왕을 보고 실망해요. 제사장을 보고 실망합니다. 선지자를 보고 실망합니다. 거짓 왕, 제사장, 선지자. 그래서 이 성경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기름 부으셔서, 사람들이 그거는 왜 이렇게 거짓되지? 하나님이 직접 기름을 부어주셔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이 사명을 완벽하게 수행하실 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메시아 사상이에요. 그래서 아람어로 메시아고 히랍어로 그리스도, 그리스도와 메시아는 동일한 뜻입니다. 우리는 보통 메시아 하면 이러한 이미지가 저는 있어요. 메시아. 그런데 이 메시아의 뜻이 무엇이냐면 기름 부음을 받았다. Anointed one. 하나님께서 직접 기름 부어주셔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사명을, 이 세 가지를 완벽하게 수행하실 분이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해야 됩니까? 지금 이 모든 의미와 뜻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함축적인 단어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냐? 엘리야, 세례 요한, 선지자, 4대 성인, 존경받는 사람, 훌륭한 사람. 오케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여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기독교의 토탈 메시지. 자, 주, 당신은 나를 다스리십니다. 내가 지금껏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왔지만 아닙니다. 그것이 나의 방황이었고 아픔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왕이시오. 나를 다스리는 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의 문제로 메꿀 수 없던 이 죄의 간극을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의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고백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기뻐하신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야, 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겠다. 여러분, 이 말이 인간 베드로, 책망받는 베드로가 아니라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와 부대와 우리의 인생이 세워져 갈 수 있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이 근본, 우리의 신앙이 어디 위에 세워져야 되는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를 누가 다스리는가? 이것은 지금도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 내 인생의 방향은 무엇인가?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진정한 내 인생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어디서 어떻게 들을 수 있는가?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도 우리의 신앙의 락을 한번 보실까요? 반석. 마치 이 반석 위에 에펠탑이 세워지듯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신앙 고백입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남은 평생을 세워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축구 좋아하십니까? 전 축구 좋아하죠. 축구를 이렇게 막 찾아보는 편은 아니지만 그 축구 결과가 나오면 아주 관심 있게 제가 지켜보는데요. 특별히 2002년도 월드컵 우리나라가 4강에 갔다. 지금 안 믿어지시죠? 그런데 정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히딩크 감독의 업적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요. 히딩크 감독이 이 네덜란드 사람이 우리나라 외국인 감독으로 이제 선정이 되어서 왔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욕을 하든지. 그러니까 히딩크 감독이 그렇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원래 그런 분도 아니었어요. 얼마나 비난하고 그냥 국가적인 욕을 먹고 국가적인 비난을 받고, 그래서 심지어 별명이 5대빵이었습니다. 5대빵, 5대0. 항상 경기를 5대0으로 지기 때문에 이거는 치욕적인 것이죠. 그런데 그때도 다 계획이 있었다. 강한, 그리고 정말 마음에 부담이 되는 그 외국에 잘하는 팀들을 초청해서 자신감을 키워주고, 저 사람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이걸 담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그러면서 히딩크 감독이 한 것이 있다면 기초훈련, 패스훈련, 체력훈련, 전부 다 사람들이 비난했습니다. 지금 남은 시간 뭐 하고 있냐고.
감독 잘못 뽑아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순환을 당한다고, 그런 기사가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걸 잘 들었기에 이 월드컵의 반전이 저한테는 더욱더 극적으로, 이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히딩크 감독이 받고 있는 그 찬사와 이것은 그에게서 더욱더 특별하게 다가갔다 생각을 하고 있다. 저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기초를 낳았듯 우리 교회가 지속적으로 강조해야 할 것은 바로 이 반석과 기초가 아닌가. 우리 교회를 섬기고 있는 성도 한 분 한 분들의 그 신앙의 기초를 점검하는 일, 바로 이 기초 위에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세워가시며 기뻐하시는,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누가 나를 다스리고 있는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 부분은 무엇인가? 내 죄의 문제, 궁극적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는가?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 누구의 말씀이고 나는 그 말씀을 어떻게 어디로부터 듣고 있는가? 그래서 저는 오늘 한국교회의 흔들린 원인들을 사람들은 많이 진단을 합니다. 한국교회가 분열됐다. 항상 분열된 이야기만 저한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국교회가 어렵다고만 이야기하는 사람은 계속 어렵다고만. 그 원인이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매우 단순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바로 여기다고 생각합니다. 신앙 고백의 불확실성. 교회 나온 사람도 무엇을 믿는지 모르고 나온단 말이죠. 10년, 20년 나와도. 그래서 대부분의 한국교회 사람들에게, 자기 교회를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교회 자랑을 한번 해 주십시오. 내가 당신의 교회를 나가야 되는 이유를 한번 말해 주십시오. 제가 쭉 적어봤거든요. 우리 교회는 주차장이 넓습니다. 진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교육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큽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 이런 목사님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이런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유력 인사들이 우리 교회는 이렇게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많은 사람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점심 식사가 이렇게 잘 나옵니다. 정말 이렇게 많은 사람도 있고요. 우리 교회는 이런 동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우리 교회는 이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복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는 이런 여러 가지 이게 있어서 사업의 기반으로 하기 좋습니다. 이러한 진짜 이야기들이 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가리켜 신앙 고백이 없는 교회, 공허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우리 교회가 자랑해야 할 것. 우리 교회는 그 누구도 이 신앙의 기초에 대해서 점검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미치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나의 왕이시요, 주님께서 나의 제사장이시요, 주님께서 나의 선지자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가정과 사업과 자녀와 모든 것들을 세워가는 것. 주님께서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제사장이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선지자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세워가실 수 있는,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도 축복하여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는 것도 주님 다 아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교회입니다. 제가 언제 진짜 있었던 실화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미국 유학을 텍사스에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텍사스 달라스 옆에 포트워스, 이 포트워스에 제가 다닌 미국 침례교 신학교 웨스턴 사우스 웨스턴이라고 하는 전 세계의 신학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침례 교단이 미국에서는 가장 큰 교단이고, 그리고 이 학교를 선정하게 된 것은 복음적 신학, 복음적 설교 포함돼서 제가 많은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성경을 근본으로 해서 성경만 설교한다. 그리고 성경적 복음적 신학, 또 선교사들을 많이 보냈는데, 이 학교에서 충격적인,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 7, 8년 전에 그 학교에서 결정을 했는데, 무슨 결정을 했냐면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다.
제가 처음에는 동의를 못했죠. Why? 왜 그렇게 말하느냐? No,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근데 근거가 있었는데, 근거가 뭐냐면, 여러분 미전도 종족이라고 들어보셨죠? 저 나라에는 복음이 안 들어갔다 판정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이냐면, 크리스찬 비율이 5% 미만은 미전도 종족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적으로 볼 때는 그 위도가 있는데, 뭐 10도에서 30도, 우리나라 지구 사진을 해가지고 쭉 한번 옆으로 가보시죠. 동남아시아, 인도, 뭐 터키, 뭐 서남아시아, 아프리카 쭉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복음이 안 들어간다. 그래서 그 창문 지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복음이 안 들어간다. 거기는 미전도 종족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다음 세대가 3%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우스 웨스턴 신학교와 교단은 대한민국으로 선교사를 파송해야 된다라고 하는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저한테는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손주들도 있고 자녀들도 있으신데요, 저는 체감해요. 우리 아이들한테 시온이가 중1, 이제 초등학교 올라가서 했는데, 승희는, 둘째는 중2에서 중3, 루비는 고2에서 고. 혹시 친구들 가운데 교회 다니는 친구 있니? 정말 물어보면요, 100명에 2~3명이에요. 충격적 사실. 그 사우스 웨스턴 신학교에서는 7년 전에 진단을 했다니까요. 정확하게. 지금 우리 현실입니다. 손주들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시니어분들은 왜 요즘에 교회가 안 나오지? 아니 대대가 저렇게 있는데 왜 안 나오냐?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대대가 300~400명이라면 그런 퍼센테이지에 적용하자면 그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게 아니고 이게 현실이다. 게다가 지금 우리 10대, 20대 다음 세대들은 이 신앙과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인 일종의 오해와 편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거부감부터 오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이러한 공부와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를 많이 공부하고, 그래서 이 신앙 고백 튼튼히 하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제가 논문을 쓰고 책을 쓰게 된 중요한 이유가, 그러면 다음 세대, 다음 선교적 전략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실감을 하고 있죠. 여의도 순복음교회 군선교회에서 선교 전략으로 우리 교회를 선택하게 되었는데, 사실 여러분 그 선교 단체는 교회 지원이 아니라 자기들 자비량. 그래서 보통 선교 전략은 논산훈련소에서 예를 들어서 한 1000명 정도 세례를 받으면 세례 지원을 했습니다. 뭐 1인당 1명 세례 주기 위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 세례 선물, 세례 간식, 최하 1인당 15,000원입니다. 15,000원, 2만 원. 1000명이면 얼마인가요? 예. 근데 그 40명,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이 1박 2일로 논산훈련소 왔다 갔다 하면 그 교통비용, 숙박비용, 또 식사비용, 이 따지면 토탈이 나오는데요, 논산훈련소에서 1000명이 아니라 2000명, 3000명 훈련을 세례를 받으면 그 비용을 그분들이 다 감당하셨는데, 지금까지 군 선교 전략이 세례 주는 사역, 세례 주면 한국 교회로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2020년 비전 2020이 그겁니다. 2020년도 우리나라는 그렇게 우리 장병들이 세례 많이 줬으니 우리나라의 75% 인구가 기독교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한신 장군부터 1970년대 전군 신자화 운동, 80년대 세팅이 되고 1990년도 한국교회의 부흥과 폭발, 메가처치가 생기고 10,000명 넘는 교회가 생기니 한국교회의 선교 전략은 이것이다. 세팅이 돼서 2000년대 초반부터 비전 2020, 우리나라 2020년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구 75%가 기독교 강국이 될 것이다. 2020년도가 딱 됐어요. 모든 교회에 청년부가 없어졌습니다. 중고등부 없어졌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 이렇게, 저는 우리 교회가 훌륭한 교회입니다. 주일학교가 있어요. 다음 세대들이 있고 교역자가 있고 투자를 하고 섬기고 함께 나아가는. 그런데 이 공식이 다 깨어졌어요. 한국교회는 청년부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전 2020에 퀘션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그분들은 해오셨는데,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제 논문의 문제 제기가 이것입니다. 대안은 무엇인가? 간부입니다. 청년 간부. 한 사람, 두 사람.
그 사람은요, 그냥 씨앗이에요. 지금은 작아 보여도, 지금은 약해 보여도 이분들이 군에서 5년, 10년 그들이 펼칠 크리스찬 리더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장병들과 함께하고 영향력을 미쳐가며 이런 한명, 그러니까 소위 이 간부 양육, 그리고 디모데 프로젝트. 그래서 지금도 제가 목사님들하고 다 기획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자료들을, 이 연구와 프로젝트가 몇 년 동안 임상이 다 된 거예요. 교육훈련단에서 우리 장교 후보생, 부사관 후보생들이 각 교회로 가면 그 명단이 다 가가지고 목사님들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들 밥 사주고, 그 사람들 섬겨주고, 그 사람들 높여주고, 교회 정착 잘 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이, 그리고 그들을 위해 섬기는 것이 비전 2030의 물론 이것이 저만의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학문적으로 군성교를 연구하시는 분들의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는 졸작이지만 이 부분을 연구하고, 그리고 지금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연구된 사례, 지금까지 연구된 그 스텝을 종합해서 이 논문, 그리고 책으로 내게 되고,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던 여의도 순복음 교회에서 한 교회를 지정한 거예요. 우리 교회를 섬기자, 우리 교회를 물질적으로 후원하자. 지금까지 우리가 그 선교를 해왔다면 여기서 사람을 키우자, 여기서 우리가 헌신을 하자. 그 움직임이 작년에 시작되었고, 그러던 와중 가운데 상장대대 교회가 생겨나게 된 거예요. 상장대대 교회에서. 그런데 저는 물론 상장대대 교회 가보면 지금 한 10명, 15명 모이는데 금방 또 전역을 해요. 그러면 그 올라갔던 퍼센테이지가 2명, 3명 허탈합니다. 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었나? 제 스스로가 충격인데요. 그래도 교회 새로 온 장병들이 또 오고 그 교회를 채워가고, 무슨 생각을 하냐면 개척교회다. 맨 땅에 헤딩하는 것이 개척교회고, 군교회가 개척교회고, 사람들이 가고 그러나 다시 시작하고 다시 시작하는 것. 그런데 이 사역을 위해서 사람 돕는 물질과 돕는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함께하고, 제가 이 유학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텍사스 딱 가보니까요, 이 신학적으로는 이 텍사스가 제가 볼 때는 넘버 원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LA 그리고 뉴욕, 여기에는 좋은 신학교도 많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경이 좋으면요, 이 신학이 변해요. 이 신학도 성경에 기반한 이게 있고 시대에 따라가는 이런 신학이 있는데, 텍사스는 사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집에서 성경 한번 보고 성경 중심으로 이 소위 이야기하는 성경적 신학교가 많아서 신학의 분야에서는 이 텍사스가 최고다. 근데 제가 텍사스를 가보니까 사막이에요, 사막. 그냥 평소에 40도가 넘어가고 그냥 살갗이 다 타버리고 진짜 환경이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유전이 생깁니다. 유전. 제가 유전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이 텍사스에서는 너무 황량하고 진짜 여건이 정말 좋지 않아요. 사람들이 살아가기 좋지 않다라고 하는. 그래서 지금도 미국에서는 이 주거 비용이 가장 싸고,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 제일 싸고, 그리고 학비도 제일 싸고, 기름값도 제일 싸고, 생활비도 제일 싼 곳이 지금도 텍사스입니다. 거기에 미국 교회가 있었죠. 근데 그 교회의 마당에 유전이 발굴되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 교회 마당에 유전이 발굴됐어요.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교회는 즉각적으로 광고를 내게 되었는데, 그 광고는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는 더 이상 교인을 받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교인들 공동 재산으로 이제, 그런데 그 교회가 소송에 휘말리게 되는데 더 많은 퍼센테이지를 교인이 누가 가져야 되겠는가, 누가 가져야 되는가. 여러분, 정말 웃을 수도 없고 정말 할 수도 없는 기가 막힌 일이, 여러분, 이 에피소드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면 교회는 누구 소유냐?
교회가 누구 소유이기 때문에 교회는 어떻게 가야 되느냐.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 보시면 누구 교회라고요? 네, My Church. 예수님께서 당신의 교회다, 예수님의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주인 되심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확인되고 실천되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주인 되심이 강조되고 어떻게 실천될 수 있는가? 그것은 결국 우리의 생각과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고 주님의 뜻을 찾고 얼마나 순종하느냐에 달려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알아야죠.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둘째, 기도에 힘쓰셔야 되죠.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찾는 분위기가 우리에게 있는 것 말이죠. 제가 두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기독교 서점에 가보시면 A.W. 토저라고 하는 이 신학자가 쓴 책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분이 쓰신 책은 다 괜찮은 것 같은데요, 이분이 한 아주 유명한 말 가운데 아주 흥미로운 말이죠. 일종의 경고의 이야기인데, 오늘 교회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 있다면 그 최악의 상황은 무엇인가? 우리 교회가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 있다면 그 상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늘 우리 교육자들 회의가 토요일 오전에도 있고 주일 오전에도 있는데요, 화재, 제가 늘 신경을 씁니다. 그러니까 화재 예방 활동 끝났으면 저한테 끝났다고 여러 가지가 와요. 항상 제 머릿속에는, 왜냐하면 예전에 민간에 있을 때 교회에 화재 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화재 정말, 그리고 제가 월요일 날 교회 와가지고 했을 때 뭔가가 딱 켜져 있으면요, 저는 신경이 아주 곤두서요. 그리고 왜 이렇게 켜질 수밖에 없었는가? 그리고 현재 우리 교회의 소방 시스템이 지금 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지금 터져서 수리를 지금 해야 되는 과정에 있어서 항상 이 화재 위험을 조심해야 된다. 항상 저는 이걸 항상 하고요. 또 제가 하여튼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가,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최악의 상황이 있다면 기도하지 않는데도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이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뭐가 잘 돼요. 그때 교회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를 던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과 하는 모든 일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는 그 일 말이죠. 저는 오늘 이 설교의 오후 예배 설교의 화두를 순환훈련, 프랑스 파리 여행 그 에펠탑 사진으로 제가 설교를 시작했는데요, 제가 대서양 이제 노르웨이 올라가고 노르웨이가 그렇게 춥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순환훈련 하면서 군복을 다 가져가야 돼요. 여름 군복, 겨울 군복. 왜냐하면 계절이 바뀌다 보니 출발할 때는 여름이었는데 올라가니까 어느 순간 겨울이 되어 있고 옷이 없어서 거기서 사야 되고, 그래서 이 노르웨이 갔더니 정말 춥고, 그리고 음식값이 왜 이렇게 비싼지, 그래서 거기서는 1인당 소득이 1억이 넘는다. 근데 그게 많은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물가가 워낙 비싸니까요. 그런데 경험하고 대서양을 건너서 이제 캐나다, 미국, 그리고 파나마, 에콰도르에 갔는데, 에콰도르에 저희 외삼촌 장로님이 이민을 가셔서 또 사업을 하시고 거기서 교회를 섬기는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 곳은 첫 번째 도시였고, 저희 그 외삼촌 장로님은 두 번째 도시에 살고 계셨는데 거기가 거리가 꽤 돼요. 그런데 이렇게 오셔가지고 우리 그 버스도 대절해 주시고 또 가이드도 해주시고 식사도 사주시고 또 한인교회 방문해서 제가 설교하고 또 통역도 직접 해주시고, 그래서 저희 외삼촌 장로님은 그 에콰도르 이민 간 지가 꽤 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업을 시작하셨는데 그 사업이 중개무역이었어요. 처음에는 중국에서 싼 이 물건을 떼서 이 에콰도르에 이제 하는 그 사업을 그러니까 평생 하신 거죠. 그래서 그 에콰도르에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에콰도르 이야기를 여러분께 한번 말씀을 드리고 제가 오늘 설교를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에콰도르에는, 우리가 에콰도르를 잘 모르지만 기독교에 아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피소드가 숨어 있는 나라가 에콰도르인데, 이 에콰도르에는 보카 인디언이라고 하는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종족이 있었습니다. 이 종족을 향해서 1950년대 초 떠나갔던 이 크리스천 대학생 몇 명 중에 한 명이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에콰도르에 선교, 봉사활동을 하러 간 지 얼마 안 돼요. 원주민의 창에 맞아 세상을 떠나게 되는 아주 안타깝고 비극적인 사건, 사고가 거기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호신용 권총을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이 민족에게, 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이 부족은 나에게 창을 던진다. 그래서 자기 호신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총을 사용하지 않고 날라오는 창에 맞아 숨을 거두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청년은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고 하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이 부인이 이제 상주가 되어서 자기 남편의 장례를 치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위로하고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이렇게 위로합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사건인가요? 비극인가요? 그때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 이 부인이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비극이 아닙니다. 사고도 아닙니다. 남편은 자신의 생명을 드리기 위해 이 땅에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비전,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비전이 목숨을 바칠 만한 비전이 아니었단 말입니까? 제가 에콰도르에서 봤죠. 한인교회도 있고요. 그리고 현지 교회도 정말 잘 돼요. 마치 우리나라 1970년대, 80년대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처럼 우리 한국 장병들이, 크리스찬들이 교회 왔다 하니까요. 그 동네에 이 에콰도르는 청년들, 특별히 젊은 처자들이 얼마나 그냥 옆 동네까지 다 오는 거예요. 다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마치 우리나라의 교회에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처럼. 원래 이 나라가 이 나라입니까? 이게 아니었다라고. 창을 던지고 죽이고 배척하는 나라가 한인교회 사람들이 몰려 우리를 초청하고 설교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그 현지 젊은 사람들이 한국의 목사의 설교 예배, 또 한국 청년들하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옆에 있는 마을들의 모든 사람들까지 모여가지고 그냥 자리가 미어 터질 만큼 그냥 그런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비전이 목숨을 바칠 만한 비전이 아니었단 말입니까? 그러면서 이런 유명한 말을 마지막으로 남겼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꿈을 품고 죽습니다. 그러나 내 남편은 꿈을 위해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습니다. 그 꿈을 간직한 채로 말이죠. 그런데 내 남편은 꿈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내 남편은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꿈을 품고 갑니다. 꿈을 품고 가지만 내 남편은 꿈을 일하다가 갔습니다. 어떤 사람이 더 비극이란 말입니까? 내 남편은 비극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 세워주신 교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위에 세워가시는 주님의 교회, 나의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누가 나를 다스리는가? 나의 죄 문제를 궁극적으로 누가 해결해 주시는가?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올 수 있는가? 이 신앙 고백 위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남은 평생을 세워가시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지막으로 한번 반주해 주실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또 존재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성도들의 신앙 고백을 점검하고 또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나라를 위해 여러분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지 않겠습니까? 나라를 가장 사랑하시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시든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을 사실 모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보고 성령께서 탄식하시나니,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걸 위해서 예배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나라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오늘도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우리 다 같이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든든히 하며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부대를 위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피값으로 세워주신 우리 교회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오니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교회에서 우리 부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주여, 다시 한 번 더 우리나라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지도자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국민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나라를 위해서 사랑하며 하는 모든 것들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무엇이 선인지 모르는 정말 연약하고 한계가 있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보시고 탄식하시는 성령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나라와 우리 부대와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섬기지만, 그러나 그 섬김은 주님 때문에 섬기는,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모든 봉사자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교회에 위한 섬김은 주님을 위한 섬김이오니 우리의 모든 섬김을 받아주시며, 특별히 잘했다 충성된 종아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하는 모든 기업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가문과 하시는 모든 사업 위에 주의 크신 은총 은혜 넘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교회가 이 점검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장병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저들의 인생과 저들의 교회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세워가며 우리의 모습을 보시며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